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본 시는 시편 제3권의 유일한 다윗의 시로서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는 다윗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호소와 찬양, 간구라는 세 가지 틀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본시도 그런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며 8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곤고할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에서 곤고하다는 말은 고통받다, 억압받다라는 뜻으로 타인에게서 심각한 물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궁핍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심령이 쇠약해졌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역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더라는 겁니다. 시편에는 총 36편의 비탄시가 있는데 그중 무려 27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편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기록된 사무엘상 하만 봐도 그의 삶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꼭 비탄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들고 그마저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식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뚜기같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곤고하고 궁핍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에서 보듯이 경건할수록 주를 의지할수록 세상은 이런 충성스러운 일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경건하지 않아서 사울의 모진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경건했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울의 핍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존재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과 함께 같이 망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고 가만히 둘 수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이들입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많을수록 사단의 영향력은 축소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회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핍박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의아해하고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긴장 관계를 안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오시는 중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신 신앙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비교 불가의 절대적이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신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10계명의 1계명도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원칙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겸하여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음이 문제였습니다. 전쟁 나가 싸울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강수량과 농사,
풍년을 위해서는 바알을 찾고 다산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분노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자신을 다른 우상들과 섞어 섬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짓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 횡행하는 현상입니다. 다원주의 시대, 기독교를 편협하며 배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세상 기조와 타 종교와 사상들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더더욱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회유와 탄압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서 우리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에서 보듯이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굳이 일심과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시편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 자신 역시도 믿음의 분열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마음을 다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좋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완벽하고 잔잔하고 평탄하고 순조로운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도 전력으로 마음을 부여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심과 전심으로 믿는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에도 요구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야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분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분열 가운데 마음을 붙잡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맞추고 합력할 때 참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미랄교회가 어떤 내적 외적 파도를 만나도 난파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비탄시를 통하여서 네 가지 영적 교훈들을 깨닫게 됩니다. 공고할 때 먼저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곤고함과 궁핍함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많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하며
예비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마음이 번민하여 심히 쇠약해질 때도 많사오니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싸움보다 먼저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유일무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